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안컵 축구를 참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남자,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집사님은 아마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에 0시 30분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호주와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좀 그날따라 되게 졸려서 기다리다가 저는 0시 30분에 경기가 시작했는데 한 20분쯤 기다리다 못해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누군가와 그 축구 경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경기가 어땠다. 이 경기가 어떠했고,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한 8시 정도에 하이라이트로, 한 15분 정도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졸음을 이겨내면서 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본 사람과 경기 후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하이라이트로 본 사람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기를 실시간으로 본 사람은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았겠지요. 한 골을 먼저 먹었을 때는 아쉬운 마음이 있고, 동점골을 넣고 또 역전골을 넣었을 때는 아마 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환희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 공격하다가 찬스가 막히면 이런 탄식을 하게 되고, 또 상대팀이 공격을 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그 실점의 위기를 벗어나면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의 결과를 알면서 하이라이트로,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로 본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서 실점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실점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동점골, 역전골을 넣는 순간 이야 라고 박수치면서 환희하면서 보기보다 여기서 이렇게 넣었구나, 손흥민이 이렇게 넣었구나, 골 넣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요. 여러분, 그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한 사람과, 즉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슴 벅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위기 앞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책으로 배워서 안 사람이요? 누군가를 전해 듣고 건너 듣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경험할 때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할 때 인생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경험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모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말을 할 때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부터 해서 계속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그렇기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어떻게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임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서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모임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모임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그 모임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이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들의 모임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임인 것이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모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하여 두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요, 예배하는 모임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저희 유튜브의 저희 계정에 유튜브의 그 메인 화면에 우연히 영상이 떠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30대 중반에 자신의 남편과 사별하고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그 영상이에요. 사별은 이분이 결혼을 하고 조금 있다가 남편에게 암이 발견된 겁니다. 암 4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수십 차례의 항암 치료를 하다가 결국 이 남편이 소천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분이 결혼하고 3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도 3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된 이분의 영상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별 후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떠난 사람이 아닌 남겨진 사람으로서 죄스럽고 그래서 하루하루 울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해요. 매일마다 울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영상은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의 한 특별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영상을 계속 보다가 제가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슬퍼하고 외로워하던 이분, 이 남겨진 이 아내분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죄 지은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울면서 지내던 바로 그때에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했던 이들이, 신앙 생활했던 이들이 와서 이분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분이 집에만 있지 않도록 밖으로 불러내어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집으로 찾아가서 이분과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수다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남겨진 이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었을 때 그 연말에 혼자 있지 않을 수 있었고 사별의 길, 남편을 떠나보낸 그 길이 되었을 때 나 홀로 있어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평범한 그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를 찾아준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내가 평범함을 회복할 수 있었고 평범한 모습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찬양과 같은 전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함께 모이자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흩어지려고 할 때
모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장 25절의 이 말씀 앞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입시다. 우리 모입시다. 모여야 합니다. 시대가 이럴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격려를 하며 그 모임을 세워가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갑자기 꿈에 천둥 번개로 자연재해로 어떤 특별한 현상들, 이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교회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하자 하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은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자. 우리가 또 감사하는 노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주님을 노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합시다 할 때 특별히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로 간에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아니 그러면 내가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흠이 없고 약점이 없고 안 좋은 모습 없고 100%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약점도 있고 내 부족함도 있고 또 내 모난 성격도 있고 내 잘못된 모습도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난 성격도 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자. 우리 간에 서로 화답하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에베소서 5장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기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9절 말씀 이전에 18절 말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장 18절의 이 말씀,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포인트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과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인 것이죠. 때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는 우리의 무난 성격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할 때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그렇기에 주님은 주님의 영, 주님의 거룩한 영, 그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내 가족,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